여기에서 개혁은 순교자를 증인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그 곁에 서서라고 했을 때 그가 삭제되어 있고, 또 그를 죽이는 일,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를 죽이는 일에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를 개혁은 그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 옷을 지켜주었나이다 했는데 개혁은 첨가시켰습니다. 저희도 아나이다 하고. 먼저 여러분이 성경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씀은 단 3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순교자라는 단어로 인해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서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왜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는가?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함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물론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수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에게는 죄들의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 흘리심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가나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이겁니다. 그 피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택함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4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죄인들의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셔야 하는데,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하물며 율법이 폐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인즉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주께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셔야만 했는가? 왜 주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성경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었는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 피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 피 없이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 피 없이는 우리의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 피 없이는 우리는 죄들의 사함이 있을 수 없고 구속이 없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단지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 사랑을 받는 자들,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표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누구를 죽여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독자 이삭, 독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에서는 독생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으니 다시 이삭을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은즉 우리가 어떠한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화해 제물이 되신다 이겁니다. 또 우리의 죄들로 인한 속죄 제물이 되신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죄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속죄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했죠. 염소와 어린 양들이 필요했죠. 그 어린 양들, 그 염소나 짐승들이 제단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들이 죄들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꺼지지 아니한 불이 있죠. 그 뭘 의미해요? 여러분이 레위기 6장 12, 13절을 기억하시면은 그 제단의 불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과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물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림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죠.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병사가 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지요. 로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도 로마 캐톨릭은 뻔뻔스럽게 자신들은 그러한 일이 행하는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바티칸에 로마에 그 교황청 아래에 숨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해월들, 오늘날에도 로마 캐톨릭에 의한 박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캐톨릭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으나 그 세력이 강한 곳, 남미 같은데 그곳에서 자행되어지고 또 서유럽 같은 데서 자행되어지는 로마 캐톨릭의 박해와 핍박 지금도 있다 이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들이 누구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왜 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까?
스테반이 왜 죽음을 당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테반이 설교를 알 수 있지요. 결국 스테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을 당하죠. 순교를 행하죠. 순교자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지요. 그런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테반,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테반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사울이 그들의 죽음에 찬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찬성했던 사울이었지요. 지금 사도행전 22장은 두 번째 바울의 고백입니다.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으며 또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를 증인으로 바꿔놨죠. 순교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순교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죠.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과 순교자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 곁에서 그를 죽이는 일, 이것은 오늘날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겁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스테반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까? 오직 성경을 올바르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박해를 받는다 이거야.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올바른 진리로 인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의 변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26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송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 종교인으로서 열성을 가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더욱더 열심을 내었느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무리들이 많죠. 잘못된 전통들, 종교적인 전통들, 그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성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4, 15절, 13절,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를 죽이는 일에, 순교자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이나 일반 배교한 기독교계들, 왜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있고 첨가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계시록 2장 가서 보면은 거기에 또한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퍼가모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퍼가모 교회, 이 퍼가모 교회는 어떠한 교회요? 로마 캐톨릭이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수는 소수라 이겁니다. 다수가 아니라 이거요. 그곳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자가 등장하게 되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자신들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걸 순교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캐톨릭의 순교자라고 하는 김대건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올바른 순교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자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믿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최초의 순교자는 우리 주님이고 그 다음 순교자는 누구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등장하는 야고보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죽음을 당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은 어떠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 자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누구요? 그 여자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바로 로마 캐톨릭이죠.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피에 취해 있는 자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로마 캐톨릭은 신비의 큰 바벨론이 당시에 로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정치적인 한 국가의 로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가 로마 정부라고 한다면
왜 의아할 수가 있는가? 당연히 로마에 의하여서, 네로에 의하여서 당하고 있는 고난들, 죽음들, 그걸 알고 있는데 의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 자는 누구예요 지금? 가장 큰 교회를 가졌다고 하는 무리들, 로마 캐톨릭이라 이겁니다.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캐톨릭이 행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피에 취해 있다고 말씀하죠. 계시록 1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언 7장을 보면은 어떠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누구요? 그 여인의 미혹에 빠진 한 젊은 어리석은 청년이 등장하지요. 잠언 7장 26절 말씀에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 쓰러뜨렸음이니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강한 자들은 누구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강한 자들, 많은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몬테니스트 또한 노바티안, walden파들, walden스 재침례 교도들이 이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가. 박해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깊은 산중에서 그들이 주님을 섬긴 가운데에서도 또 항상 악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앞장서는 자들이 있죠. 또 같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이름만을 갖고 있는 자들, 이름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배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7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이 자들은 피에 목마른 자입니다. 잠언 2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피에 목마른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나 의인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피에 목마른 자. 여러분, 그 잠언 3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말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주소서 하느니라.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말거머리가 뭘 찾고 있습니까? 거머리는 무엇 하는 자요? 누구요? 피를 빠는 자들, 피를 즐기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같은 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죄와 악한 행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죠. 그러나 장녀 바벨론은 자기들이 수많은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였음에도 부인하고 있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입을 씻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자들, 죽이고 있는 무리들, 그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는 무리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를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주께서는 값진 것으로 여기십니다. 값지다고 여기십니다. 순교하는 것. 진정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값지다고 여기신다고 시편 1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스무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이요?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몰약을 마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무너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또한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또한 되새기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 말씀들, 그 올바른 성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비웃음과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거짓말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참된 진리를 믿고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수 그 박모라고 하는 자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우습지도 않아요. 예? 이 세상에는 그러한 그 자가 어디에 속했던 자요? 구원파에 속했던 자요. 그 자신의 장인이 누구요? 장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요? 그런 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고 아멘하고 있는 무리들.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무엇을?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진리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거짓을 믿고 있는 자들도 그 거짓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참된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진리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해해지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의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을 기록된 말씀들 문자적이나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삭제되었다, 이렇게 변개되었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이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과거에 행해졌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참고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장담했죠?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예언된 말씀에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그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결국 3번 부인하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35절을 보면은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 자신들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실 때에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거요. 주님의 말씀은 예언이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제자들 그 말씀을 경히 듣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의 어떠한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자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야죠. 여러분을 당하는 고난, 또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즐겨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즐겨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개념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